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옆으로도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힘없이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이 깊은 수렁에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또 참 도왔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자신이 일생을 통해 쌓아온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또 허무하게 된 것 같은, 그냥 참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런 인생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몇 번쯤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만약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감당 못할 인생의 무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참 예레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좌절에 빠졌을까요?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모든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어디론가 숨었을까요?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어디론가 숨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 인생의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면서 인생의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여호와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생의 깊은 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는 예레미야, 부르짖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이었습니다. 5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참 힘든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시고 놀랍게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주셨다 하는 그 시인의 고백도 시편 시인의 고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참 내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참 이렇게 겁먹지 말고 또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되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께 아뢰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참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참 가까이 와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57절,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58절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그 고난 가득했던 생애 동안 참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릴 만큼 참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 번 체험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은 싫어했고 또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고향인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너무 보기 싫어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예언을 계속하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야말로 요즘도 명예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불명예스럽게 여겼고 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히려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고 경고하시면서 그들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 보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원래 실로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지만 한때는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막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칠 것을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 왕도 또 그 백성들도 다 분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참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 37장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거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던 무렵인데요. 유다 왕에게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왕이 분노하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를 건져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예레미야에게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하셨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참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흘려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떤 선지자를 그 대적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걱정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이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